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야곱이 죽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이제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동생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한 야곱이 남겼다는 이 유언은 사실 야곱의 유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와 또한 다른 외경까지 다 조사를 해봤지만 야곱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형들이 지어낸 거짓말일 수가 많습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신 다른 아들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울음은 어떤 의미의 울음이었을까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함없이 죄의식 속에서 불안해하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울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두려움과 죄책감의 굴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정서적으로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파급 효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주위에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세상에는 나와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나는 분명히 잘못을 한 사람에게 했지만 이 잘못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잘못을 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파급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을 범죄 이전의 형들로서 요셉은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위치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복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형제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복종한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미안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보이는 태도는 요셉의 지위와 권력, 힘 앞에서 비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굴하다 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더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낮아짐과 순종,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이런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반응이나 이러한 선한 방식의 과정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 죄를 지은 당사자들을 비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존감을 잃게 하고 선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당당하게 요셉에게 자신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진정한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심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요, 생명을 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독입니다. 용서의 순간에 우리는 요셉처럼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로 혹시 꽁에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꽁에 있으면서 서로가 불편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앞장서며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관계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접하기 쉬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가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 시민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꿈을 꾸고 해석할 줄 알았던 요셉답게 이렇게 용서를 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래,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순간을 미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후에 아버지의 땅 본향으로 이끌고 가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이집트에 지금 묻히지만 그의 유골, 그러니까 그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조의 땅에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의 삶은요,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용서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나아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삶, 이렇게 애쓰며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삶이 이 요셉의 삶이었고,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더 성장하며 변화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요셉처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향을